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그렇게 인천이나 뭐 어디 이제 우리 유교 사변이 있었던 때나 이런데 전투가 있었던 데 가보면 전적비가 있죠. 이제 전적비가 있고 그 전적비를 뒤에 가보면 그 큰 비석 뒤판에 누가 있어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그 장병들의 이름이 쫙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그곳을 지키다가 죽은 장병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 오늘 그것을 좀 연상해 본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에스라 다 합쳐봐야 몇 장 돼요? 10장밖에 안 되는데 2장 거의 한 장에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이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이미 다 이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겠죠. 부활의 그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분들과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만날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딱 보고 계시다가 거기서 악수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냐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왕을 통해서, 이 바사 왕을 통해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 사람들. 근데 왕이 뭐 강제로 가라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한 거죠. 가서 져라. 가도 좋다. 원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뭐 속국으로 있는데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받죠. 그러나 허락을 했어요.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자기 자유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인원을 다 보면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일어나서 갑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뭐 누가 봐도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은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그 다니엘이 끌려갈 때부터를 계산을 대략 하면은 한 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략 정확히 70년은 아니에요. 70년 정도가 대략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 가서 70년이 지났으면 벌써 70년 전에 한번 여러분과 저 미국에 가서 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 그리고 70년 전에 부모님이 가면 그때 따라갔던 애들은 어린애 애들이었을 것이고, 그때 막 가서 태어나도 벌써 70살이 됐겠죠. 벌써 몇 대가 3대 뭐 4대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이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첫째는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3대, 4대 살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토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제 농촌 고대 사회니까 일하던 것들이 다 거기 있죠. 밭과 논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밭하고 땅 잘라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죠. 어떻게 갈 때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처분해서 뭐 조금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뭐 그러지만은 그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생업의 토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가고 형제들이 다 가고 친척들이 다 간다면은 문제가, 그런 집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여기. 가족 중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엄청나게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이 오는 길이 무려 2,400km라는 2,400km.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서울에서 465km라는데 거의 부산을 한 번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4, 6은 24, 세 번 왕복해야 돼요. 세 번 왕복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무슨 차 타고 가는 거야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그것도 자기 이제 이삿짐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또 오늘 보면 같이 데리고 가지고 간 가축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가지고
이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게 꽃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간다고 결정하고 나섰을 때는 엄청난 자기 희생, 물질적인 희생, 가족의 희생, 또 고생길이에요. 십자가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일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많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걸 다 알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또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3대, 4대가 지나갔어요. 자기 고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끌려와서 어려서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옛날에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진 걸 보고 울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때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아야 돼. 뭘 해먹고 살지도 몰라요. 이미 예루살렘 성에 옛날에 사람들이 부글거렸던 저작거리가 풀이 나고 막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다 짊어질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쉽게 갔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인간적인 많은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자기 시간, 자기 자기 재능, 자기 물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은 보면은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갔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안 갔어요. 수십만 명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리더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 총독이죠. 총독. 그러니까 리더에 벌써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제사장이죠.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둔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냐. 이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뒤에 나오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리더죠, 리더. 그 당시에 뭐 족장을 했던 그 직책이 모였던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볼 때 거기 있을 때 그래도 리더급에 있는 믿음 좋다고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직분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직분자들이고 우리 사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죠. 지도층 인사들이. 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총 11명의 리더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그냥 뭐 수백 명 모아서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리더를 세우세요. 리더를.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왕은 없었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그래 300명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시죠. 또 하나님이 직접 가서 뭐 리더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리더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뭐 많은 사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항상 리더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한 5만 명이 돌아갈 때에도 11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11명의 리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큰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 11명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마가복음에 얘기 나와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치유하고 또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바쁜 3년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죠. 친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12명의 리더를 세워놓고 예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천사들이 물어보죠. 그 예수님 이제 가셨는데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책이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 걱정 없다. 내가 12명의 사도를 남겨놨다. 12명. 12명 훈련시켰는데 진짜 그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12명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12명의 리더가 어떻게 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리더들이 일에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돌아갔을 때요. 오늘 읽은 68절, 6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고 68절,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리더들이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옛날 성전이 있던 곳에 가봤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던 성전이 없어지고 그거 다 무너지고 불타가지고 성전 터만 남았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눈물 나오는 일이죠.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성전을 다시 지러 왔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용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일장에서 어느 정도 낸 사람들이 있었고 왕이 또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게 해서 많이 가져왔지만 실제로 벽돌과 목재와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가 솔선수범해서 드렸습니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려? 억지로 드렸어요? 내기 싫었는데 막 억지로 드렸습니까? 나 리더니까 체면상 억지로 드렸나요? 어떻게 드렸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정말 힘 잘하는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먹고 살 것 빼고는 다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싹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양이 이만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우리가 그 사회적 지도자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혹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사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죠. 도덕적인 의무도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민주화돼 가지고 옛날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었지만 요새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를 해서 중계를 해요. 그럼 저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 이제 앞으로 장관급이 되는데 장관급의 사람이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지도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 사람이냐 사회적 책임을 다 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느냐 이 사회 발전에 솔선수범을 했느냐 이걸 이제 다 하게 되죠. 그 하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회 지도급 인사라고 하는 자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 뒤를 정말 이 사람이 그만큼 이 사회 리더가 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살아왔느냐를 뒤져보면 정말 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뒤에 보면은 뭐 이거 보수니 진보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보수 정권에서 다 청문회를 했는데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자기 입으로도 말했던 내용들을 자기는 뒤에서 다 하고 살았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양이면은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정의를 지키고 누가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되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솔선수범, 헌금에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전단일에도 솔선수범해야 돼요. 훨씬 더 잘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성도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직분자다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솔선수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에 자발적으로 자원한 일반 백성들의 계보입니다. 맨 처음에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이 읽으면은 35절까지예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족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어느 가문 누구누구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 나오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고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저 7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살 때 그때에 어디 살았다, 마포구 살았다, 서대문문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은평구 살았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너 어디 나왔냐? 난 전라도 병력이야, 난 경상도 병력이야, 난 경기도 병력이야. 저는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서울 병력이죠. 서울 뺀질이. 서울 사람들은 군대가 뺀질이라 그래. 뺀질한데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서울 사람 아무것도 못해. 뭐 지푸라기를 만들고 쌀입이 만들고 뭐 하여튼 다 옛날 지금은 이제 사겠지만 옛날 저희 때는 다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 가서 할 게 없더라고. 할 게 없어요. 뭐 대민지원을 나가면 별을 뵐 줄 아나?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철쭉을 꺾고 오라 그러면 진달래를 뽑아오질 않나 진짜. 아무것도 제가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은 군대 가서 땅콩이 땅에서 나는 건지 알았더니 나 땅콩 따는 건지 알았어요. 나무에서 따는 줄 알았더니 땅콩을 캐러 간다 해서 난 이제 따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호미를 하나 주더라고. 아니 호미를 왜 주지? 땅콩을 땅에서 패더라고. 그래서 땅콩이구나. 땅콩. 그런 사람이죠. 그 다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 이름으로 쫙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슨 가문이냐, 무슨 고향이냐, 뭐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끌려와서 7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문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어디 살았는가를 다 자기 계보와 고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3대 막 4대까지 흘러갔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것은 뭐랍니까? 단지 고향과 계보를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죠. 자기 부모들이 계속 말하는 사람이 안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수십만 명 안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젊어. 자기는 그 땅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뭘 말해준 거예요? 너는 여기 바벨론 땅 여기 끌려가서 살고 있죠. 너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학교 가서 바벨론 언어를 배웠겠죠. 다 바벨론 문화와 종교 속에 살았는데 넌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여기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 교육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지. 뭐 3, 4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그걸 계속 배운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걸 가르쳤죠.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군단은 다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퇴직금을 줘야 돼. 끝날 때 20년 이상 하면은 어떻게 돼? 연금과 퇴직금을 줘야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뭐 소방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다 어떻게 돼요? 20년 이상 하면 연금을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고 평생 동안 연금을 줘야 돼요. 근데 로마 재정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스 땅의 땅을 개척해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개척해서 거기다 땅을 준 거예요. 퇴직금을. 그러니까 로마 퇴역 군인들이 평생을 로마 군단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 군인 집단은 여러분 애국심이 강하죠.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이 최고고 거기 가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르친 거죠.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리스에 와서 살지만 그리스 문화와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로마 법과 로마 문화를 로마의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당신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원리대로, 이 땅의 법대로,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쳤죠.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대 4대가 지났는데 그 여기 있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러 간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물론 안 갔죠. 그러나 여기는 가르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간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우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령, 레위인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이미 제사 지낸 적도 없어요.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죠. 에스겔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30살이 되면은 첫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598년에 끌려왔죠. 바빌론에 끌려왔어요. 20대 때 끌려왔어요. 그래서 30대가 돼서 첫 이제 영광스러운 정말 30대에 우리나라도 만 30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만 30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발강가가 많이 나오죠.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발강가여서 그날 30세가 되던 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그 위대한 날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를 내가 선지자로 내 말을 전하는 제사장은 못하지만 선지자로 세운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다 수요일에 공부를 했어요. 정말 눈물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538년인데 에스겔은 598년이니까 60년 전에 에스겔이 돌아와서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 있으나 말았지 뭐. 그러니까 그러고 끌려와가지고 60년, 70년이 지났으니까 제사를 지낸 적도 없고 다 그게 없어졌는데 이들이 자기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기억한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은 지가 누군지도 잊어먹고 그냥 거기서 막 살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끝까지 기억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한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신학교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이 매해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들 수가 자꾸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줄여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 이제 신학교마다 수급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서 양질의 목회자들을 많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통일 후에 통일이 되면 교육자 모자라 갑자기 저 이북 땅에 저 넓은 이북 땅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많아야죠. 양질의 목회자 정말 훌륭한 목회자 사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공산 정권 언제까지 저기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북에 가서 저 김일성 동상을 다 헐어버리고 교회를 세워야지 거기다가 삼청리 이 강토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 그 땅을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 남한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해가지고 그걸로 교육자들을 파송하고 그 교육자들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좀 넉넉한 교회들이 그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지원해가지고 사례비 걱정 안 하고 그들이 가서 거기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일 걱정하고 무슨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기 좀 재정 있는 교회들이 다 사례비 다 지원해야지. 그렇게 아이들 교육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양질의 목회자들 사명감이 불타는 목회자들 복음에 불타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좀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갈만했는데 4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 혹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든, 성전 일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동도 잡아야 되고 막 불도 떼야 되고 그러니까 막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힘든 일들을. 이 일들을 한 사람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종들이 나온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믿음이 없었다면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추억만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 물론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소수가 참여했어요. 그들 자손들 중에.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고래등 같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그 문지기 하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종노릇하고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이곳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힘든 일로 섬겼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돌아가는 길, 종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정말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를 내가 하면서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모든 부분에 정말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살다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느디딤 사람 솔로몬의 종의 후손들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